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유머를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갖겠습니다.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이 집을 떠날 차비를 합니다. 이것저것 다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아버지에게 최후 통보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나를 절대로 말리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네가 찾는 인생이 뭐냐? 예, 아버지, 저는 확실합니다. 나는요, 돈 많이 벌고요, 여행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말리지 마세요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딱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또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말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결단 있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앞장서라, 나도 따라갈란다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갈망이 있어요. 행복하고 싶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없으시나요?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굉장히 정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하냐면은, 살아있다는 것은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그 어떤 갈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를 가보세요. 영웅호걸들, 이 땅을 떵떵 거렸던 사람들, 그 많은 갈망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어떤 갈망도 없는 겁니다. 다만 누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안에 뭔가를 향한 갈망 갖고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보다 더 건강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할수록 더 건강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강렬하게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갈망도 굉장히 크죠. 이것이 부족할수록 더 이 갈망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도, 멋지고 싶은 그런 갈망도 우리 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쁘다는 소리 들으면 누구도 기분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멋지다 소리 들으면 다 기분이 좋은 겁니다. 끊임없이 이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 젊을 때, 싱싱한 때는 그게 별로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아름다움을 잃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갈망이 극도로 막 상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얼굴에다가 페인트 칠을 막 진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부족하면 모자라면 얼굴에 칼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로도 안 채워지게 되면 이제는 나중에는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려는 몸부림, 이 갈망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갈망이 있다는 것,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갈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 갈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갈망이 있다면 이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 갈망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있다면 이걸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갈망이라는 말은 그 목마를 갈자하고 발할 망자 쓰잖아요. 목이 마르듯이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망이거든요. 목마른 사람에게, 이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예비해서 물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갈망을 채우시는 겁니다. 배고픈 그런 사람에게는 음식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갖 음식들을 예비해서 음식에 목마른 그런 사람들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수많은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 필리핀 세이망교회 20주년 기념 예배를 또 인도하고 또 그리고 그 교회 또 교육관 헌당했잖아요. 교육관 헌당식도 하고 장로님 또 이 권사님 임직하는 또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 사역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필리핀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빗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겁니다. 성교사님 말씀 들어오니까 제가 그 필리핀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비가 오는데 밤낮으로 쉼 없이 계속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4일 동안 거기 머물렀는데 필리핀 4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 학교 휴교령이 2번 내서 이틀 내렸어요. 학교를 못 갈 만큼 이렇게 계속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게 되면 그 행사들을 하는데 엄청 지장이 생기잖아요. 야외 행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지장이 생겨져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간절한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이 뭐겠어요? 계속 비가 오게 해달라는 갈망이에요? 아니죠. 비가 그치고 햇볕이 제발 좀 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갈망이잖아요. 그 간절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이 증인여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 이상윤 집사님 그때 함께 왔거든요. 거기에 일보러 왔다가 오전 내내 계속 비가 와서 오전까지 계속 왔어요. 근데 오후 들으면서 비가 딱 그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랬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네요. 또 이러다가 언제 비가 올까 조마조마 했는데 쭉 내내 비가 안 왔습니다. 언제까지? 9시까지 안 왔어요. 행사 다 마칠 때까지 안 왔어요. 그리고 젖은 이런 옷을 갈아입고 그날 밤에 목요일 밤에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밖에서 비가 우두둑 우두둑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그 1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목마른 갈망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맑게 하시고 그 행사를 다 마치게 했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금요일 날 필리핀 마닐라 날씨를 검색해 봤어요. 그때 계속 낙뢰 계속이야. 그냥 딱 그 시간이야, 그 시간.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전율을 느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뭔가 이 갈망이 있죠. 이 갈망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갈망은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갈망인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가장 큰 특성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고,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 표제를 보게 되면 표제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그런 말이죠. 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유다 광야에 있느냐? 이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데 왜 지금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게 되는 것이냐? 그거는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 응? 압살롬. 정말 못된 놈이요. 압살 맞을 놈이야.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의 인신들을 다 자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왕을,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성공을 한 겁니다. 다윗은 이제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고 갔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유다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다 광야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의 왕자도 잃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따랐던 신하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 이틀 다 떠났던 거예요. 세상이 바뀌니까 다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 가버린 겁니다. 그에게는 모든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로가 그에게 있으며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그에게 있겠어요. 근데 그가 갈망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련을 만나는 가운데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 마음을 갖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형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을 결코 뺏기지 않기를 축복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하고 주를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에 응답하시고
그 갈망을 채우십니다. 시편 8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그 목마름, 내 속에 있는 이 갈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 심령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 갈망하고 살아나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바로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갈망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영혼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역사를 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스스로 진단하고 이것을 체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만은 어떤 순간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다 놓쳐버리게 되고 세상을 향한 갈망만 갖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가 과연 주를 향한 갈망이 너에게 있는 것이냐, 이걸 자꾸 점검하고 이것을 체크해보고 이것이 없으면 주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여 저에게 주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진정 주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은 그 성소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그는 늘 삼엄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유대 광야에 쫓겨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성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향한 갈망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갈망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 자체가 주의 전을,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늘 자주 가는 중심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술에 대한 갈망이 늘 있는 사람들은 늘 중심되는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어디라고? 술집. 이쪽에서 나오네. 쳐다보는데 대답은 여기서 나와. 경험이 많다는 이야기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집이야 안 돼. 자나깨나 술집이야. 퇴근하면서도 꼭
들렸다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술집. 그 집을 못 가면 간이 집이라도 가요. 포장마차. 그거 들렸다 와야 돼. 가면은 쉼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피곤이 착 그 가면 풀려져요. 술을 향한 그 갈증이 있는 사람들, 갈망 있는 사람들은 늘 가는 장소가 술집이라.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장소에 머물기를 원하죠? 도박집. 그러지 말고 카지노. 요즘에 정선에 가게 되면 정선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도박한 사람은 늘 그 장소에 머물기를 원해요. 시간만 나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로 가. 그래서 전에 한번 취재한 것을 보니까 그 도박을 와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그 정선을 못 떠나는 거예요. 차도 다 잡혀먹고 갈 곳도 없고 쓸 곳도 없는데 거기서 노숙자로 지내면서 돈 조금 있으면 그거 갖고 또 도박하고 그 장소를 못 떠난다니까요. 못 떠나. 사람이 그 속에 어떤 갈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중심되는 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 집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참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떤 경험이냐 하면은 직장에 간다든지 무슨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떨 때 무의식적으로 가다 보면 교회 마당에 차가 대여 있는 자기가. 이게 오늘 목적이 아니야. 근데 무의식적으로 오면 교회 마당에 이렇게 얼주머니 안 있다가 일 보러 간대요.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전을 무의식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중심이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이 삶의 중심터가 되기를 축복하고 주의 전을 가까이만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머무는 장소가 있어요. 다 자주 가는 장소가 있어요. 영혼의 갈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것을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그 시인의 정말 간절한 바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부자가 되고 또한 권력 있는 대통령 되는 거,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가장 부럽고 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새였고 제비였습니다. 왜요? 좀 날고 싶어서요. 뭐 때문에요?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모습이 보고 부러운 거죠.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 향한 갈망 갖고 살아가시잖아요. 그 주님 역시도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한 컷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님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얼마나 더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야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아이야, 네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뭐예요? 어린 예수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없으면 어디 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성전에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찾느라고 왜 그 고생을 하십니까? 딴 데 간다라고 왜 고생하십니까? 내가 없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건데 왜 딴 데 가셨습니까?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주의 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얼마나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당시의 성전이 장사치들이 그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것들을 이렇게 주머니 것을 뺏어가는 그런 잘못된 곳으로 전락됐습니다. 그래서 짐승 팔고 비둘기 팔고 또 착취하고 재산을 결탁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분이 일어났잖아요.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분을 내시면서 모든 장사치를 내어 쫓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곁에서 봅니다. 보면 탁 떠오르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말은 뭐냐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중심으로 삶을 펼쳐가는지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 있는 사람들은 주의 전을 중심으로 삶을 삽니다. 주의 전 나오는 것이 손해가 아니야. 주님이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갈망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영혼의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보이는데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향하여서 나의 손을 들고 찬양할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예배의 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찬양의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척박한 땅, 메마른 땅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는 찬송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손을 들면서 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속에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심령이 메말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찬양이 메말라 버리고 늘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이 삶은 죽은 영혼인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찬양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근심들, 수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가득 메워오는 먹구름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찬송의 이 옷으로 이 근심들을 대신하게 만드시고 근심을 덮어버리게 만드시고 하나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는 힘이 있어요. 근심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에 살아있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역시 다 빼앗겼죠. 다 빼앗아갔습니다. 근데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했던 것은 이 바울 속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차고 있던 창고가 풀리게 되면서 그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고 감옥을 지켰던 간수의 가정들이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세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 깊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우리에 있는 근심들을 걷어가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이 살아있어.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멘. 그 심령 속에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이 뭐예요? 자는 곳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한다 그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늘 주님을 향한 묵상이 있는 거예요. 묵상. 이게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대한 그 갈망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도 한때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목사님 역시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날 밤도 밤 늦게까지 바둑을 두고 막 그렇게 하다가 잠이 늦게 들었어요. 새벽 기도하기 일어났습니다. 근데 피곤하기도 하고 비몽사몽간에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하얀 색깔 머리한 사람들은 흰 바둑알로 보이고 검은 색깔 머리한 사람들은 검은 바둑으로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딱 마친 다음에 마지막 축도를 하면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그랬다잖아요. 내 마음에 묵상되고 있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침상에 드는 순간에도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을 묵상해요.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갈망이에요. 내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를 갈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